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모든 자에게 주어진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고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또 1절로 2절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게 백성들에게 새롭게 지금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언약이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고 그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들었던 기성세대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하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에게 과거를 회상시켜 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으나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되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호렙산의 언약과 29장에 나와 있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언약이 달라질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오늘 이 모압에서의 언약은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남녀노소, 빈부, 기천, 객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모압 평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2절로 9절에 이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인도하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그 3절에 보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죠. 애굽에서 행하던 모든 일도 보았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보았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친히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깨닫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눈과 귀로 보고 들었으나 무지와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궁이죠. 역설적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확실히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나 믿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들으면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 그만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악하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합니다. 근데 이러한 백성들의 완악함이 역사 속에 재현되고 있지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악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으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듣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는데 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나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마감이 되거든요.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도 그와 같이 될 것이고 근데 그들의 역사 속에 이것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정말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지만 깨닫고 순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알겠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로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잘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역시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발의 힘도 베어지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어요.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도주나 독주는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씨를 뿌릴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발을 만들어내고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야 되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로구나.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죠.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계속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광야로 몰아가신다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연단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깨달은 바는 이 광야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불순종에 떨어지지 않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8절로 9절에 보면 이 언약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과거에 승리의 경험이 있었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자 한 동편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주 장대한 거인들이에요.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런 강력한 대상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 같이, 정복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충실히 순종할 때 이루어질 것이 있다.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을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계속되는 거죠. 우리 싸움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싸움에서 이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 가야 한다. 이게 관건이죠. 11절로 13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언약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28장의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행치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긴 하나 이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 모든 자들에게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은 모든 자들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은 이어진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언약, 모압에서의 새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다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때 이제 끝이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언약,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교훈을 얻어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김에 따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고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천성에 이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이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